동안 아굴라 부부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보죠. 마지막 보고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나요. 바울도 직업이 있었고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도 직업이 있죠. 이 직업이 뭐예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생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아서 그들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죠. 그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자, 한번 화면 보죠. 이걸 우리는 킹덤 처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예배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일터는 생업이고 전도는 본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한 주 내내 여기서 삽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킹덤 처치하고 오세요. 아멘. 킹덤 처치하고 오세요. 또 돈, 노는데 정신 빠져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오세요. 전하고 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도 따라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일터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일터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일터가 행복하세요. 불병거 바퀴 그림 하나 보고 정리하죠. 이게 디자인 팀이 있으면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책에다가 사진 찍은 겁니다. 바퀴, 굴러가는 바퀴,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주 대심, 가운데는 주 대심. 창살 4개, CCC는 8개가 나오는데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축. 겉에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고 불이 붙었어요. 이게 성령의 불 붙는 바퀴입니다. 불 붙는 바퀴.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또 올라가시고 다음 주에 보자가 아니라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불병거 바퀴 살다가 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마음은 이해되나? 자꾸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돈 빼곤 다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설교 좀 들어봐요. 듣고 수예배 설교, 금요일 설교 한번 들어봐요.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목사님 돈 빼곤 다 있어요. 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성령의 불 붙는 바퀴, 이 불타는 바퀴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살다 오셨어요? 설교 듣고? 자, 오늘 말씀 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봐요. 자, 16장을 봐요.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오냐면 33명 나옵니다. 33명 나와요.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몇 명이 독립선언했죠? 33명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33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 선교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저는 91년도부터 했는데요. 교회는 7군데 교회예요. 담임 목회는 2번째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평생 하면서 이랬느니라. 지금 또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고 전화 오는 분이 있고 이번에도 제가 어디 가 있는데 지금 교회 마당이라고 지금 갑니다. 마당에 갑니다. 마당에 계세요? 없다. 그래서 갔는데 제자인데 한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워낙 일찍 나가서 이렇게 지금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33명. 내가 평생 선교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처음 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 뭐 디모데, 루디아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 한번 바드로바 들어봤어요? 바드로바 뭔 말인지 알기나 하세요? 빌롤로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딱 한 번 나오니까 그래요. 딱 한 번 나오니까. 무슨 스파게티 이름 같죠? 빌롤로고 이렇게 율리아, 네레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드루베나, 두루보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왜 잘 모르냐면 딱 한 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얘기해요. 다 너무 귀한 분들이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번 1절 한번 봐요. 베베가 나와요. 베베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데 베베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매 베베가 로마에 오면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아주 깍듯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숙소도 제공하고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다 차편도 제공하고 그래서 다 도와줘라. 아주 좋은 자매다. 끝에 보면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오면 깍듯하게 잘해줘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보호자라는 말이 재밌어요. 그냥 한번 발음만 들어봐요. 프로스타티스라고 헬라어인데요. 이건 리더들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리더들에게.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리더라는 법적 지위가 없어요. 공동체나 어디나 회당이나 지도자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여자에게 이 단어를 쓴 건 베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베라는 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남자 리더들보다 훨씬 더 좀 리더의 어떤 여성적인 리더로서 그렇게 헌신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육했다라고 않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동력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 더 위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애써 가르치고 막 키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좀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어떤 기도의 어머니,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그만큼 여성이지만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 나의 자매다 이렇게 합니다. 저의 베베가 있습니다. 저의 베베, 베베. 우리 어머니 말고 우리 어머니는 뭐 아들 목사 되라고 기도한 팔자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 되고 우리 일 권사님이 베베예요. 일 권사님이 베베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 권사님들 정말 우리 노인분들이 베베예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노인들밖에 없다. 노인들밖에 없다 그러는데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의 노인분들이 한국 교회만큼 읽은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이 헌신을 지금 젊은 사람들 따라가요? 제가 지금 우리 젊은 교육자들 보면 아이고 참 나 때는 말이야 나옵니다 진짜. 진짜 어떻게 저렇게 기도 안 해 이 교육자들이 젊은 애들이. 요즘에 하도 교육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그렇게 애단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에 원로 목사님 우리를 봤을 때 아이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랬을 거잖아요. 우리 일 권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노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저한테 설교 좋아요, 설교 최고로 잘해요 라는 분들은 인력 권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베가 우리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예. 어제 우리 청소팀도 다 가고 난 다음에 저기 은행나무 가지가 하나 부러졌어요. 예, 가지가 그냥 이게 아니라 많은 둘레의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방에 이제 오늘 선교별로 식사 봉사하니까 남으신 분들 빼고 갔어요. 근데 청년부가 이렇게 제자훈련 마치고 이렇게 잠깐 쉬다가 나뭇가지가 푹 도로변에, 그러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이렇게 부러진 게, 가지가 팍 부러졌다니까요. 그래서 민경이가 그걸 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같이 계셨기 때문에 비 쫄딱 맞고, 또 차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차가 못 가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걸 잘라가지고 치워야 돼. 했는데 우리 교회 톱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날이 또 빠져가지고 못 끼우고, 하나는 너무 작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박상수 집사님 저기 가서 전기톱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스트레스 풀릴 것 같다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흔들어라 흔들고 하는데요. 했어요.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치우고 죄송해요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동네 분들이니까 교회를 이미지를 너무 좋게 보잖아요. 목사님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옆에 민경이가 비 쫄딱 맞으면서 같이 빗자루로 막 썰고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민경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베베다. 얘기하려고. 네가 베베다. 비 맞으면서 목사님 옆에서 그걸 쓰고 있고 깨끗하게. 그래서 네가 베베다 그러는데, 민경이가 교육자를 그렇게 섬겨요. 꼭 주스 하나 갖고 오고, 엊그저께는 또 매실 하나 다 갖고 오는데, 나만 줄 줄 알았더니 밑에 가니까 또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다 주고 하는데, 아우 얘가 베베구나. 자기 담당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베베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고 기분 나쁘다고 베베 꼬지 말고, 저런 설교하냐 베베 꼬, 설교 듣다가 이게 베베 꼬였다가는 큰일 나요.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지 말라 그래? 안 그래. 목사님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안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렇게 베베 꼬였다가는 큰일 나요. 얼굴 한번 봐요. 베베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자, 5절 한번 봐요. 5절. 내가 몇 사람만 보고 서론으로 볼게요. 5절에 여러분 처음 읽었을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참 좋은 말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냐면요, 뒤에 뭐가 나와요?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루디아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바울이 추억하면서 그 전에 에베네도가, 내가 루디아는 유럽이죠.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랑한대요. 첫 열매, 첫 아이 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계전도, 우리 김 장로님 가정에서 첫 1호 관계전도가 있죠. 우리 허집사님 이전 후 처음 익은 열매니라. 허집사님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방문전도, 스스로 교회 보고 첫 방문전도 가정이 누구예요? 달구미네요. 달구미네. 우리 박성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요. 박 집사님이 또 김호 집사님을 전도했죠. 이렇게 해서 작년은 관계 전도가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끝났다니까요. 관계 전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 통에 제가 오늘 6명 넣었어요. 우리 사모도 한 3명, 제가 3명 여기다 넣었어요. 나부터 하자 해서 넣습니다.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 나눠줄 거예요. 한 장당 1명만 써요.
그래서 30장씩 목장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이전에서 처음 열매다라는 여러분의 에베네도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되길 바랍니다. 7절 봐요. 7절. 안드로니고 유니게 나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들, 사람은 힘들면 떠나요. 평생 직장 생활 좋은 데 있다가 퇴직하면 인맥이 다 끊긴대요. 힘들면 떠나요. 그러나 지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감옥까지 같이 갔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33명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제가 아는 어른 목사님들, 목회도 정말 크게 현직 일때 하셨고 교계 리더이시고 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준 사람도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요. 그분들이 한 것 말까지 다 기억하세요. 내가 그랬었는데 목회가 그런 거야. 그래요. 저도 다 기억해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할 때 태도, 눈빛, 말 어조, 손동작, 의자를 발로 차고 나갈 때 의자가 얼마나 날아다녔는지, 문 쾅 닫고 나갈 때 문소리까지 다 기억해요. 제가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시도 나를 만드시려고 쓰셨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 같은 사람도 나를 만드시려고 쓰셨구나.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목사님 사랑받고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이러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 5종류의 만남을 말했어요. 5종류.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네 번째 지우개와 같은 만남, 다섯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채봉 씨가 한 말이에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오래될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난대요. 그래서 가장 인생 중에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구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렇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꽃송이가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꽃이 시들면 버린답니다. 이게 꽃송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사람이 오지 힘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잖아요. 꽃송이고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랍니다. 건전지가 막 충만할 때는 이렇게 잘 보관하다가 힘이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버리는 그런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답니다. 지우개랍니다. 그분과 만났던 모든 시간들이 순식간에 다 지워지는 거. 이게 지우개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뭘까요? 손수건이라 그럽니다. 시인 정채봉이가 힘이 들 때는 땀 닦아주고 눈물 날 때는 눈물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지금 사도보리 마을은 33명이 다 손수건이에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만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보고 있는 이 가정을 또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바로 아굴라 가정입니다. 이 얘기 오늘부터 보죠. 아굴라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절 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가가 원래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가정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요
다 교회 나온다고 나의 동력자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나의 동력자다, 기도의 동력자다, 목회 동력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오늘 현일 형제가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오늘 광고 나가겠지만, 그래서 자매는 지금 이제 산부인과에 출산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요양하고 있고요. 형제가 오늘 12시에, 주일은 12시에 면회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늦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오늘만 일부 예배가 아니잖아요. 4주째. 오늘 일부 예배 찾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못 드리고 2부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제 방에 왔어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없어서 목사님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잠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사모님인데 보통 믿음 아니더만요. 이 매제가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제가, 우리 사모가 이 형제한테 아골라 브리스길라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그때 교회 빠졌거든요. 아골라가 될래 아볼로가 될래, 이 설교 들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이걸 딱 듣고, 우리 사모가 아골라 같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여동생하고 통화를 막 하다가, 목사님이 뭐 되라고 하긴 했는데 설교를 뭐 되긴 되라고 했는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이름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사모가 아골라 브리스길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러는데요.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베베 꼬였나 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뭘 자꾸 아멘 하라고 하나. 해요 하라고 할 때, 좋은 말 할 때. 나의 동력자들은 자꾸 제가 마음을 열라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빨리 한다고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가 딱 들어가야지요. 1시간 설교한다고 다 들어가요? 뭔가 하나 딱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동력자들.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우리 부부가 동력자가 한번 돼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4절 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절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의 동력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런 배경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때 사형수들은 이렇게 사형하는 방법이 목을 자르잖아요. 목을. 그래서 목을 자르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아주 단단한 돌기둥이나 이런 데 묶어놓고 도끼로 목을 휘두르는 거죠. 야구 방망이 이루듯이 이렇게 돌기둥에 몸을 묶어놓고 이렇게 목을 향해서 이렇게 휘두르죠. 그래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원래 터키, 그리스, 로마가 하나지만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바로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 감옥을 갔었어요. 그 바울이 묶여 있다가 잘린 그런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다 그러는데요. 이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3번 튀겠다 그러죠. 탕 이렇게 튀겨요. 돼 있는데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또 하나는 뭐예요? 눕히는 거예요. 눕혀가지고 위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을 자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이 이겁니다. 이들이 나를 위해 이 목을 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부부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가정도 생업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이 필요하다면, 바울을 돕는 거라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목숨도 갖다 바친 사람인 것입니다. 박정근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선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글을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박 목사 교회에
박 목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사람은 있는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이 박정훈 목사님 교회가 한 2,000명 되거든요. 선배 목사님의 질문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렇게 평생 나도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목회를 위해서 나를 돕는 자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없더래요. 목사님 없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회자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분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있지만 목회자가 이분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뭔가 편지를 쓴다면 이분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진짜 한번 열심히 나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선교비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면 당장 목사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목회자 품에 푹 안기고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 현장에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 목회자를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만약에 목회자 잘생기라고 한다면 저는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듣고 베베고 해서 오늘 설교가 그런 거네라고 하면 여러분 또 완전히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라를 통해서. 평생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생 했던 목회를 추억하면서 저는 이 나이에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잘 아셔야 돼요. 부교육자를 목회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부교육자는 사역한다고 하셔야 돼요. 사역이라고 하고 목회는 단독 목사만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만 목회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잘 구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사역한 거 빼고 목회를 평생 하면 제가 벌써 지금 14년째, 15년째잖아요. 횟수로. 은퇴할 때 되면 몇 년 했겠어요? 근데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한 명도 없었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이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목이라도 내놓는 아골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목회했는데 이 목회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외롭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원로 목사님 잘해야 돼요. 진짜. 누가 있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 때 장로님 없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예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저는 정말 목사님께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진짜 나오세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냥 설교하고 일배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목사님 가신 줄도 몰라요. 편하게 오세요. 평생 목회했는데 정말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평생 그냥 한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목사 편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목회가 외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척 스윈들 목사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고 20세기 최고의 미국 설교자입니다. 이분의 설교책이 우리 설교자에게 한 권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년 넘게 당대 최고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은퇴할 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은퇴를 마쳤는데 한 교인이 와서 목사님을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평생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했대요. 그러니까 척 스윈들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책에서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나한테 이 말 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꽃송이, 지우개 이런 만남이 아니라 건전지 이런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다. 단순하게 그냥 뭐 몇 번 만났다고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살았다고 그 말 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들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하고 말했다면 뭔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이제 세 번째로.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 잊을 수 있겠지만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라는 말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저 터키 중부입니다. 아굴라는 터키 사람이에요. 원래는 유대인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교포같이 터키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본도는 어디라고요? 터키입니다. 터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가 본명이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인데 왔다 갔다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이름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이라고 봅니다. 귀족, 명문 가문의 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평민 남자와 로마의 귀족 딸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또 이걸 유추해 봤을 때 아굴라가 전도하지 않았을까? 아굴라가 로마 귀족 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로마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CC 커플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아굴라가 복음을 막 1:1 양육을 해가지고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 사모를 전도한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결혼해서 로마에서 살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기억나시죠? 설교 들었던 거 2주 전에 로마 4대 황제죠. AD 50년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아굴라가 쫓겨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마누라가 로마인이지만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고 바울은 2차 선교를 떠나가지고 아덴에서의 선교가 잘 안 돼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고 얘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고 이렇게 해서 둘이 어쩌다가 딱 만났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 믿음의 형제고 서로 같은 직업을 갖고 있고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소예요. 다소. 이 다소도 터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소는 지금 갈라기아인가 길리기아 지방인데 가죽으로 유명해요. 가죽. 지금도 가죽 제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죽이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가 꼭 물건 파는데 딱 3군데 가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갔는데 다소에서 어디로 갔냐면 가죽 공장 갔어요. 가죽 공장. 제일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막 거기 왔던 막 여자분들이 막 가죽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성지순례 와가지고 막 가죽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는 차 마시면서 많이 좋네 이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가죽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천막, 가방 그런 거니까 직업이 같아가지고 둘이 얘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고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가 실패해서 둘 다 처량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한 집에서 맨날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힘든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봐요. 우리 만남은 됐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죠. 화면 보죠.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실패했죠. 저는 이 말 싫어한다고 했지만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라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만들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의 일터가 킹덤 처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돈만 벌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아멘. 대장동에 간판을 거세요. 우리 교회는 여기 한 주 동안 꼼짝도 않고 있지만 여러분의 대장동에 간판을 걸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아멘. 노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돈 빼곤 다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공장이 교회고 교회가 공장이고 이렇게 해서 막 전해졌어요. 이렇게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있으면서 고린도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나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해요. 고린도는 그냥 이제 잘 됐다. 원래 바울은 목회가 아니고 전도자잖아요. 그 씨만 탁 뿌리고 떠나려고 해요. 근데 누가 따라오냐면 같이 천막 장사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럽니다. 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따라가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가 너무 위험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안 먹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40명 아닙니까? 과격 유대인들. 사도행전 23장 봐요. 23장 14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런 과격 테러 유대인이 40명이에요. 40명. 15절이에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매복했다가 탁 치러가지고 탁 죽여버리겠다. 서로 짜는 거예요. 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40명이에요. 40명. 위험해요. 고린도서 16장 8절 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라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혼자 가면 위험해요. 우리가 따라가 줄게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우리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따라가려고 겨우 자리 잡았던 가게도 장사도 집도 다 접고 따라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따라가자 하면 따라갈 사람 있어요? 따라갑시다. 니 나가라 하와이.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요. 이 두 부부와 함께 이제 간다고요. 가는 중에 설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도 잘 따라와야 돼요. 에베소라는 데서 잠시 머물러요. 에베소.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보면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오래 머문 게 아니라 이게 에베소가 큰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회당에서 그냥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살짝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주세요. 더. 내일 또 했어. 내일 또. 우리 호텔 잡아줄 테니까.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가긴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끝까지 따라가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한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너희 부부는 여기서 머물라. 기약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여기 남아라. 이래요. 그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장사 다 접고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려고 왔지 여기서 머물려고 왔겠어요? 할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부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요. 예, 우리가 남아있을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는 이걸 계속 좀 토양 작업을 계속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떠났어요. 이들이 남아가지고 바울이 올 때까지 뭐 했냐면 가정교회를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를. 혼자 남아있다가 바울은 가고 앉아있다 보니까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성령 세례를 몰라가지고 조용히 데려다가 사람한테서 무한 주지 않고 조용히 데려다가 우리가 들었는데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양육해서 몰라가 더 큰 목회자가 되잖아요. 이때가 바로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남아서 그들이 한 일이에요. 가정교회를 이루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다가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데 너무 장로님들이 막 1:1 양육도 하고 안수 집사님 교회 막 양육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심을 하고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그때가 3차잖아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우 예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빼고 더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 하듯이 따로 데리고 가서 3년 동안을 집중 제자훈련 시켜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두란노 소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요. 자, 이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3차 때 머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 이게 고린도서가 고린도에 쓴 편지가 아니라 3차 때 에베소에 다시 와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혼자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이때 한번 편지 한번 봐요. 고린도서 16장 19절 봐요. 여기도 아굴라 브리스 또 얘기해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뭘로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정신이 뭐예요? 이 아굴라 집이에요. 아굴라 집. 빌립보 교회 전신은 어느 집이에요? 루디아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에이 괜히 따라왔어 이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야. 왜 남으라고 했겠어? 가정교회 하자.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 살리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로 쓰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말 좀 그만하고 킹덤 처치 하세요. 킹덤 처치. 우리가 이 말씀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힘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석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어요. 또 일부 예배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에서 그냥 간다고 이런 얘기 들어요. 하필 또 오늘 일부 예배가 또 없지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야. 킹덤 처치 해야지.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좀 건강을 잃어도 돈 빼곤 다 있다. 따라요. 돈 빼곤 다 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돈 빼곤 돈만 있고 다 없다. 이렇게 좀 약간 바뀌면 하기 좋겠지만. 예. 자,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죠. 그래서 우리 풍랑 만나가지고 밀레도 뭐 해가지고 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뼈 광장 나오고 트레시 광장 나오고 올라가잖아요. 다 따라가요, 애들이. 그때는 다 따라가요. 이 가정이 따라간다니까요. 16장 5절 봐요. 16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자, 아까 좀 전에 에베네도 했잖아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아 하면서 그 앞에 나오는 5절 봐요. 5절 뭐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저는 누굽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자기 교회를 예배 장소로, 로마에 갔는데도 로마 교회를 예배 장소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장소로, 예배 장소로, 교제 장소로 오픈하고 하나님께 내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킹덤 처치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하는 헌신이 보통 헌신입니까? 여름에 집에서 다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집에서 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한나절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도 아니고 자기 집 자체가 예배당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정은 자기 집을 1시간 오픈한 것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니고 이 365일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이게 바로 킹덤 처치입니다. 우리 20년 전만 해도 구역 예배 다 구역장 집을 중심으로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가정교회이고 이게 세대 아닙니까? 요즘에 편하니까 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그냥 다 모여가지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나는 가정교회 놓고 기도한 걸 지금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는 가정교회 하나 합니다.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킹덤 처치, 이 홈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3주간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회자가 평생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그 한 사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평생 같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교회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만사저초도가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지켜준 사람, 아볼로를 키우고 사람을 살려낸 사람,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믿음만을 잃지 않는 사람, 바울에게 평생 손수건 만남으로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은 우리가 밝은 걸로 합시다. 내